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제가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말씀,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은혜 받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볼 영상은 저 배우, 저분이 성병숙 씨래요. 이분의 삶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그런 추잡한 소문이나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여보 부도가 날지도 몰라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먼저 누우셨고 3일에서 5일 정도만 나갔다 올게 갔다 와서 이렇게 밝게 나는 이제 차에서 먹고 다 놓고 먹었지.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보증 때만 사업가는 부도 날 수 있대. 그럴 때 내가 책임질 수 있게 하려면 나는 깨끗하게 해주고 나는 건드리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당신이 보증을 안 해. 와이프가 하는 소리인데 누가 쓰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설득당해서 가끔 그걸 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수임료 월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만 원도 5천 원도 없는데 500원 어디서 그래요. 그래갖고 코가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전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서 직접 갖다 제출하고 오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고 이거를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 임직대라고 그것만 받고 그거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내가 왜 없어가지고 나올 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 보증밖에 없어요. 그랬거든요. 너무나 그 사람을 따라왔어. 경혜가 지휘자예요.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지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는 데로 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너 거기 좀 앉아서 기다려. 끝날 때까지. 그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설교는 있으니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그냥 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했었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하루는 그 성가를 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 그 성가가 되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발표를 잤어요. 다 감당해 주시겠다. 다 내려놓고 나면 야 기적 속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기쁘게 하더라고요. 비로소 처음으로 기쁨을. 그게 빚져서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니까 안 어렵더라고요, 사는 게. 세상에 내가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한번 딱 보면서 씩씩하게 웃으면서 나갔어.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환경은 안 바꿨어도 내가 변하니까 정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더라. 이 메시지가 제게도 울림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성령님께서 딱 자정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맛을, 그 자리를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조금만 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의미로 정말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 준비하여서 주일날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가지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나간다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 가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오늘 10회, 130회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임원 시절 보내고 또 청년부 시절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사명을 다했었는데, 보통 우리 유담이 유소리도 이렇게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 잘 못하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좀 소란을 많이 피우게 되죠. 특히 기도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에요. 눈 뜨고 있을 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연통도 주고 꾸중도 하니까 조용하고 하는 척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애들이 더 부스럭대고 뚝뚝거리고 앞사람 막 찌르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옆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꼭 어떤 한 아이가 그러죠. 선생님, 저 친구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했어요 하고 고자질합니다. 사실 그 친구도, 고자질한 친구도 기도 시간에 눈을 떴으니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아이들의 이야기만 하느냐,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보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세, 마음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망각, 그 잡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을 여러분들이 만약 실패하면 이 예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0편, 이 시편 130편 말씀 여러분 너무나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례자가 먼 길을 여행합니다. 타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리에 그 인간, 나 자신의 모습과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40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라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자,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과 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나의 모습과 처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씀은 깊은 고통의 고백입니다. 깊은 고통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순례자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드리기 전에 딱 섰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럴 때에 기도를 교회 오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여러분들 정말로 혹시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오게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어수선하게 막 그 시간을 빼앗긴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오면 딱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만나야 돼요. 자기 모습과 처지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그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나 자신이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도저히 자기 혼자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병에 걸렸어요. 직장에 실패했어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깊은 고통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열등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면서 깊이 빠져가지고 좌절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순례자는 자기 집에서부터 먼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빠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막 집을 밖에 빠져나와서 먼 길 걸어서 성전까지 온다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순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이든지 생애의 여러 가지 문제가 편안했어요. 가정도 화목했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깊은 고백을 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성공한 인생 산 것 같지만 뭔가 내면적으로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허무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번뇌와 번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통 수렁에 빠져서 나 혼자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상적 삶을 살아요. 또 성공한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 우울감, 나태하고 무기력함을 들 때가 좀 있어요. 공허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죠?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괜히 화를 트집을 내고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원인, 내가 왜 이렇게 깊은 내면적인 수렁에 빠졌을까? 그 원인을 찾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느냐? 바로 죄악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삶이 이렇게 자기 신의 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자,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씀을 또 깊이 찾아야 되는데 제 심각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죠? 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더 큰 교만은 이렇게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아주 큰 교만입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각종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되지 못하고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곧 원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죠. 우리가 양심 그러죠.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지만 이 양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양심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므로 자기 양심,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미워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불순종한 죄, 교만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죄를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죄를 짓는 것,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행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 지은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을 때에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 고통에 빠져 있고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원인이 죄악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면 그 앞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 순례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정말로 일주일에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지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몸소리가 얼마나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비참한 죄인이고 말할 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진 분들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겉으로는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란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뭘 또 깨닫고 확신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는 깨달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와요. 순례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신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한 와 닿아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의라는 속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의와 사랑. 하나님의 의는 본성에 있어서 죄를 보면 미워하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본성인 사랑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속성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쭉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라는 속성 분명히 있어요. 공의, 의. 저도 이 의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경외 그리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경외함을 느끼면서 조금 힘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는 순간 그 의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의의 속성도 다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우리 자녀의 약점, 부족한 점 그거 다 알고 가지고 있어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 담당해요.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자녀가 고민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 다 같이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자녀가 죄를 짓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벌을 주잖아요. 체벌하잖아요. 훈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는 그 체벌은 그 속에
사랑이 포함된 체벌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뭘 같아요? 바로 부모랍니다. 부모. 다른 직업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부모 생각대로 자녀들이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훈계하고 벌을 주는 것인데,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어찌해요? 오히려 화를 내고 삐치고 더 큰 소리 치고 튀어나갑니다. 이놈의 자식, 남이라면 다시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괘씸하고 배은망덕하지만 다시 다가가서 얼러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그 본성이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의 하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여 그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용서하세요. 사유, 회개.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하여서 깊은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깊은 고통을 느끼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순서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지금 회개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절정,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죠. 사람들마다 누구나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속량,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출하여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분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딱 나와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비참한 죄인의 모습,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그 절망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이 흐름을 지금 잘 경험하셔야 돼요. 자신이 기쁜 고통에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한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다 버림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나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영광의 자리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자, 그래가기 위해서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부르짖음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읊조리면서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순례자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비참한 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1절에 순례자가 하나님께 자기 깊은 데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목소리 크게 안 내도 돼요. 내가 언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고백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 고통에 빠진 이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것 뭘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의 숨겨진 것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내면의 깊은 고통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수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다 고백함으로 내 깊은 수렁에 빠진 그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 이 경험도 여러분이 꼭 누려보셔야 돼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맛보길 바랍니다. 회개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죄를 덮어두고 있으면 자기가 빠져있는 더 큰 고통, 더 깊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짖고 나아가면 두 번째로 내 소리를 들으시면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겠어요. 자, 여러분 순례자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죄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어요. 회개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희망 가운데 바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맡김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받은 것,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것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맡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깊은 곳에 빠지면 옆은, 주변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것, 빛이 들어오는 것, 이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포기해버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인간 의지대로 발버둥 쳐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기다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파수꾼의 기다림입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이 커야 돼요. 뭐 설레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 시편 6절 말씀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방위로 나와서 현역 군병의 전방 군병의 어떤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들 군대에서 전방 책 초소에서 근무하면 하룻밤에 2교대를 한답니다. 2교대. 그 긴 밤을 두 번에 나눠서 근무하니까 보통 6시간 또는 8시간을 추운 밖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전방. 우리 은퇴는 전방에서 근무했나? 겨울 전방. 얼마나 추운지 모른답니다. 방한모 쓰고 방한복 입고 방한화 씹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발이 시려워 콩당콩당 뜁니다. 또 방한마로 얼굴을 감싸고 나면 눈과 이 광대뼈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 광대뼈를 부지런히 비비지 않으면 광대뼈마저 동상이 걸린답니다. 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새벽에는 또 배도 잘 고파. 저녁 6시 밥 먹고 밤새 나가서 보초를 서니까 배고픈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무서운가요? 군대에 가면 별의별 전설이 다 있어요. 저도 밤에 초소를 서보긴 했어요. 전방은 아니지만. 초소 뒤에 왠지 보면 묘지들도 있어요. 갖가지 무서운 전설들이 나돌아요 보면.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 서 있는데 한 번씩 여우나 노루 산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여성동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지만 남성분들은 좀 알 거예요. 긴 밤을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와 지루한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 보초의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바로 빨리 아침이 오는 것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침에 동이 트면 근무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쉴 수가 있잖아요.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따뜻해져요. 그런데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보초는 아침에 올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힘들게 서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침은 온다. 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신이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해요?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수렁에 빠져서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단지 바라고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오늘 포인트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깊은 수렁, 고통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져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보면 바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나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죄인에서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진정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이게 한 5분에서 짧으면 5분이죠. 길면 10분. 아니죠. 한 1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배 자리에 딱 왔을 때 주일날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돼 나가는 이 시간에 꼭 이 경험들을 10편 130편 말씀의 순리자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깊은 고통이 있을 때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과 처지 이걸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은 맡기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받은 은혜의 기도 이 시간